데마스 지금 벌써 이제 절반 넘어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저것들이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같은 축구를 해도 우리 팀이 다른 나라를 이기면 더 좋겠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8가지 축복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약속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중에 가장 독특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특별한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가로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을까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것이 뭐였는가? 8가지 축복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에서 지시하는 할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독특한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고, 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언약을 그 몸에 새긴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았고, 특별히 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했을 때는 이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자기 민족에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계속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율법이 아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자꾸 행위로 뭔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안식일도 지켜야 돼, 뭐도 해야 돼, 구약에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해 하면서 계속 그 행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율법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율법이 의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식물이잖아요. 식물이고 율법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BC에서 AD로 바뀌게 되죠. 역사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의 역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도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안에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림자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양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양을 잡을 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손을 타고 들어가서 양에게 전가가 되어버려요. 나는 죄가 없어지고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이 죽게 됩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에 양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무수한 양들이 죽어나갔을 거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양으로 오셨습니다. 양,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끝. 구약의 그림자적인 제사는 이제 하지마. 끝났어. 왜? 실물이 오셨으니까. 실물인 양이 오셔서 죄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소잡고 양잡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마. 이제는 너희들이 영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 이게 신약 백성들입니다. 우린 지금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 교도들이 이단이라고 지금 여김받는 것은 아직 구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신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구약의 양잡고 소잡고 제사하거나 무슨 돼지고기도 먹어도 안 된다, 개고기도 먹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 기록한 그런 동물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만 예수를 믿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극히 소수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 둘을 향해서 복음이 각각 전파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유대인들은 거의 소수만 받아들이고 거의 안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들을 이스라엘로 파송합니다. 그 희한하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어쨌든 로마서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율법, 행위 이런 걸로 제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100점 못 맞아. 너희들은 어차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죄의 DNA가 계속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에 의인은 없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해서 50점 맞고 40점 맞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내려놔라.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너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예수님만 믿으면, 비록 내가 누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의 옷을 내가 걸치면 그 옷 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나. 그게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나오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논쟁, 그리고 많은 이론들, 변론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으로서 또 혹은 행함으로서 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의를 얻는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불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하늘까지 올라가서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는지, 아니면 땅 밑에 지옥으로 가서 주님 다시 올라와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겠는지,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복음을, 주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입에 있다. 입에 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찾지 마라. 주님의 말씀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 입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9절부터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는 조건 두 가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또 하나는 예수를 그렇죠. 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죠. 요거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다른 종교, 우리나라 옛날에 샤머니즘 종교, 새벽만 되면 밤 12시만 되면 정한수 떠다놓고 열심히 빌었던 우리 옛날 조상들,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본인들이 뭘 인식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막연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 앞에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죠. 우리 자식 잘 되도록, 우리 남편 잘 되도록, 아픈 사람 없도록 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신해라. 그 다음 예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창을 뜯어놓고 새벽에 다니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 히라보로는 퀴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주인님, 우리가 보통 주인님 할 때 그 주인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실제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리고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 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 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사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문제든지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묻고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잘 청종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못 받고 나와도 못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못 받고 모든 부분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주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붙였냐면 로마 황제에게 붙였습니다.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가 그 당시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이 피지배 민족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인사가 로마 황제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해요. 살기 위해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뭐 일제시대에 그 일본 천황 또 혹은 그 신사 앞에 우리가 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흩어져 사는 재외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자기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주라 시인하니까 절대로 다른 황제라도, 로마의 황제라도 주로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니까 수상하죠. 그래서 찍힌 겁니다. 그래서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것이 카타콤 불이죠. 그 불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죽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만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는 일체 나의 주인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 앞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큰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다 뭐 예수님 주라 시인하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예수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되는, 그러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때가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한다. 두 번째, 특별히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바로 여기 안에 우리의 미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나중에 생명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존에 우리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샤머니즘이나 또 전통 종교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쨌든 애를 많이 쓰잖아요. 막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도에 이르려고 막, 사실 세가모니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보리수 밑에서 대각 형성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굶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돌을 닦았습니까? 그래도 천국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신 길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뭘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 믿음의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긴 있죠. 어쨌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역이 가장 깊은 곳인데 바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 내 마음, 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제가 세례자 공부할 때 꼭 이걸 확인해 보거든요.
열심히 세례자 공부 다 몇 주간 해서 다 가르쳐 놓고 마지막 이제 문답할 때 믿습니까? 하면 네라고 대답을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짜 믿음이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알겠고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아직 안 믿어져요. 예수님. 그럴 경우에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참 안타깝죠. 네. 마음,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내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왜 공식적으로 주냐면 이제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하잖아요. 일어서기 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죠. 네라고 대답하면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 이유가 믿음은 속으로 가지면 되지 뭐 꼭 겉으로 얘기해야 되냐, 겉으로 얘기해야 되냐. 주님은 그걸 원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즉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내 속에 담는 게 아니에요. 담고 있는 내 신앙을 필요할 때 겉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이 증거, 이 간증, 이 표현,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런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참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구나. 그래, 나 너 너무 자랑스럽다. 나도 마지막 날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마음으로 믿는 것과 겉으로 입으로 표현해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또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믿음의 주체가 누구든지. 믿음의 주체. 누가 믿냐? 내가.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내 친구도 믿고 우리 자녀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는데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안 돼. 너는 믿는다고 해도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everybody, 모든 사람 다 각자가 확실하게 이것만 고백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볼 때는 개같이 여겼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너희들은 정말 아무 존재 의미도 없어. 가치도 없어. 오직 이 지구상에 우리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약속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다 주셨어. 그래서 이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뭐 똑같은 조건으로 뭘 한다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그런 애들 있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1, 2등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제가 그 중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요. 우등상을 주는데 보통 때는 한두 명밖에 안 줬어요.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한 40명을 주더라고요. 우등상을. 그러니까 저게 40등까지만 하면 우등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저기에서 1, 2등, 3등 하는 애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왜 이렇게 우등상을 많이 주냐. 우등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40명이나 우등상이 될 수가 있냐. 두세 명만 줘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본인들이 좀 이렇게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들만 독보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레벨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건 좀 기분 나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뭘 자꾸 준다 하고 이방인도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 하니 기분이 몹시 나빠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일부 그 유대인들은. 그런데 뭐는 꼭 남겨뒀냐? 할례는 꼭 남겨뒀어요. 할례는 꼭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 한국 사람이라도 할례 받아야 돼. 한국 사람도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약간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 플러스 알파로 이거 하고 이걸 집어넣는 거죠. 초기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방해합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믿고도 이거 한다 하면 인정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자. 그러면서 예수 믿자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믿었을 겁니다. 상당수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다 끝났다는 거죠. 구약시대 그림자인데 식물 비행기를 타봤는데 무슨 모형 비행기를 갖고 지금 자꾸 따지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 폐하여지고 폐하질 것은 폐하여지고 성취될 것은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데 뭐 특별히 뭐 걸리는 거 없잖아요. 지금 안식 교도들은 못 먹어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개고기도 못 먹고 토끼고기도 못 먹고 못 먹어요. 못 먹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구약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편견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차별 없이. 예.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가 되셨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 우리가 믿으면 절대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우리가 그 믿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빠졌네요. 자,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네. 자,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부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죠.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죠? 예, 믿음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듣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외국에 나가서 전파하면 선교사가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교회들에서 전도팀들이 또 혹은 개인이 이렇게 전파할 것이고, 그러면 이 전파하는 사람은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전파해서 이들의 전파를 내가 듣고, 그리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바로 이 과정이죠. 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 복음과 율법과 관계를 설명하다가 이제 이 대목에 딱 들어와서 지금 이 믿음의 과정,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파했고, 그걸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주님을 불렀다. 그랬더니 구원에 이르게 됐다. 라는 이 도식을 딱 설명하면서 이제 선교나 전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 70년간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광복이 35년 동안 있다가 광복절을 맞이할 때 예상을 못했잖아요. 갑자기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예고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느닷없이 알게 돼서 갑자기 기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못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광복됐다고 얘기했을 때 상당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걸 못 믿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경우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다시 컴백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70년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기 바로 직전 이 시점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곧 광복이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해방이야. 이제 자유민이야. 라는 것을 이제 선지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거죠.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이라 막 열심히 다름질해서 달려가죠. 여기서 15절에 얘기하는 것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너무 기쁘니까 막 한 걸음에 내달아쳐서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 지금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그걸 지금 느닷없이 인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처럼 죄의 세력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지 살아남는 이런 세상.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놀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아주 부자들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면서 서로 간에 너무 갈등을 많이 일으키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들과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서로가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족끼리도 싸우고, 또 이런 싸움 때문에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기만 합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아프지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고, 막 누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백혈병에 걸릴 줄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70년의 세월과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더 강력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제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삶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제는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게 뭡니까? 지금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일, 지금 우리가 토요 전도에서 하는 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이게 바로 그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지금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고난을 겪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이겨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사는데 가난하거나 고통받거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뭘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그 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선교사라고 하고 이걸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은 이제 멀리 가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당신들의 이 고단한 삶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 사람들이 70년 끝나면 자동으로 돌아오지만 여러분은 자동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네, 좋은 소식, 가스펠. 이 좋은 소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해방됩니다. 죄에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고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만은 복음을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 말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 받을 거라는 거. 그걸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한 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나중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유대인들이 안 믿을 거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글을 쓴 것이 16절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열심히 전했는데 유대인은 안 받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1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못 들은 것 같아.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난 복음을 전해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근데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릴 때 웬만한 집안들은 다 교회 주일학교 빵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학교 오고 성탄절에 오고 다 그렇게 했어요. 전혀 안 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별하게 소수는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 집안이랄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집 외에는 복음은 다 들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자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한 반박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듣긴 들었는데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 이 말이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글을 인용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미련한 백성, 이것도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하여금 너희로 시기하게 하며 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전교 한 1, 2등 하는 애들이 자기들만 우등상 받았으면 좋겠다. 우등상을 저 40명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애들에게도 다 주게 되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1, 2등짜리가 42등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주실 때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워낙에 자부심이 강하니까, 잘난 척하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잘난 척하니까 오히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저 개같은 이방인들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분 나쁘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려면 가. 너희들 가려면 가. 난 너희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갈 거야. 왜? 우리만 잘났거든. 너희는 개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 건 다 알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 마음으로 싫었던 겁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이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결국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라 이 복음 받으라고 막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이죠. 옛날에는 별로 이 리스트에 올라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찾음받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유대인에게는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21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나니.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 안 하는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종일 손을 벌렸다. 손 벌리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딱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이 건방진 것들이 하고 딱 잘라내고 나머지 3등부터 40등까지 얘네들한테 우등상 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 기어이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에는 아마 육적인 이스라엘도 상당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물론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승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스라엘은 로마의 AD 72년에 티토스 상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지요. 이스라엘 멸망되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사실 어떤 한 민족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돈 벌어서 살겠다고 한 사람이 앉아서 살다가 한국말도 배우고 여기서 애 낳고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자식이 또 애 낳고 이렇게 해서 한 5대 6대만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겠어요? 한국 사람이겠어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거. 베트남 말 다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미국 가서 이민 가서 3세, 4세대만 되면요 몰라요. 한국말. 영어는 잘하죠. 근데 2000년을 국민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언어도 잃지 않고 문화도 잃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잃었는데 1948년에 회복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 땅 들어가가지고 차지하는 바람에 주변에는 팔레스타인 그 여러 국가들과 싸우고 있지만은 이거 기적 같은 나라예요. 뭐 6.1 전쟁 뭐 이런 전쟁을 보면요 불가능한 전쟁을 이스라엘이 다 이기잖아요.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만큼 백그라운드가 아직은 있어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게 이스라엘만 누렸던 그 모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차별하지 않으시다. 다만 이스라엘이 너무 잘났다가 지금은 떨어졌는데 걔네들 어쨌든 좀 더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들을 우리보다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이제는 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안 믿을 거라고 알았어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 고난받는 그 끌려가는 종이가 그 양. 예.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나? 요거는 말씀드리고 마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구약의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다.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상을 세계에서 가장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최고 높은 민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여야 돼요? 현실적으로 파워를 가진,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와야 돼요. 예수님 보니까 진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픈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파워 슈퍼맨, 이런 슈퍼맨이 어디 있습니까? 됐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맞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쫄쫄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저 정도 슈퍼맨이면 그냥 짠 하고 다 풀고 나오고 못 박힌 거 다 빼고 그냥 아무 상처 없이 막 훌쩍 뛰어내리고 막 이제 망토
이게 매번 막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무력하게 죽는 거야. 그냥 때리면 맞고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막 이러니까 계속 톡을 받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안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보면서 무력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왜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짠하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으로 와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양이 벌떡 일어나서 막 군사들을 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돼요. 마지막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왔기 때문에 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족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무력한 메시아로 보였다. 이런 메시아면 우리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많이 의도하고 있냐면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강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스카이 다 들어가고 막 병도 안 아프고 아픈 병 그냥 다 낫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복주의로 생각해요. 기복주의. 그냥 자기 현세적인 그 복 받는 거.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존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고통생육법으로 출생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나를 이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 세상에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 뜻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좀 뒤집어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부자 되려고 믿어야 되겠다. 병 안 들려고 믿어야 되겠다. 우리 딸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믿어야 되겠다. 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지인이하고 똑같아요. 네. 지인 부르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할까? 이거 해 저거 해. 하나님 딱 지인이가 된 거였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상당수 교회가 그래요. 복은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를 컴백하자는 거죠. 컴백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세상적으로 높여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 십자가는. 그러니까 너무 무력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교 못 가지? 그렇게 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기도하면 원하는 학교 다 갈 수 있나?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선대학교 들어가는 거 한번 해봐라. 너 같은 사람이 만약에 수험생이 한 10,000명 있다면 선대학교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기도하면 다 선대학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선대학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든지 간에 그 대학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살아가는가, 또 나의 비전이 거기에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서울대학교 갈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가네? 그러면 지금 뭐 좋은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 환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런 진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들어주셔요. 근데 이걸 공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걸 좀 없애야 된다. 기복주의 좀 없애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관계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은 오는 거예요. 복은 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